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우리 8장 31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4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유대인들은 땅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서 왔고 나는 다시 하늘로 들려 올림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냐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더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라는 걸로 이제 30절에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시게 되는데, 이 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많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하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일이 없는데 뭘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이미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뭘 또 자유롭게 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인정하시면서 영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조상 아버지가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무슨 일을 행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을 니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들은 뭐냐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런 믿음과 더불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했던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서 예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차례대로 좀 정리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으로 33절에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8장 30절 말씀의 지난 시간에 끝에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더니 이제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제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진리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참과 거짓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각주 이번에 달아드렸는데요. 보세요. 8장 51절 다음 시간에 읽어나갈 일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종의 주의로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얘기고처럼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내 말과 진리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하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 뭐 정치적인 자유도 아니고 종교적인 자유도 더더욱 아니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죄의 원이 되는 죄의 노예로부터서 벗어나는 상태, 구원의 상태를 자유롭게 된다는 말로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차원의 이제 자유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진리 자체이신 그 예수를 믿는 것 안에 우리가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 말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전부가 뭐로 쓰여있느냐면 현재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한 번 믿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다 딱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시제는 뭐죠? 계속 진행되어져야 될 의미로 이제 쓰여졌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 구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 번 구한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주에 속회 교환에도 제일 먼저 나온 게 그거네요. 요한복음 말씀이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말에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게 한 번 구원받은 것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말씀의 교제는 지속성과 진실함이 지속돼야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한 번 믿은 것으로 한 번 입술로 고백한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인격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이제 신앙인을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로 쓰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제자라는 관계가 뭐 단순하게 강의를 듣고 뭐 뭘 배우는 거의 관계지만 예수님 당시에 제자는 사실 어떤 관계였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뭐 했어요?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동고동락하는 게 제자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단순한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같이 공유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제자라고 한다면 지속성과 진실함과 그 다음에 신뢰와 신실함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과의 온전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즉시 이제 반발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반발을 합니다. 무슨 오해를 했느냐면 먼저는 자유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유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바로 잡으려고 34절 36절에서 자유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 37절 뒤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져야 하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역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출애굽을 읽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디서부터 종소리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뭐 바벨론 계속해서 이어지는 뭐 페르시아, 헬라, 예수님 당시는 로마에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종살이 안 한 시절이 더 적을 만큼 그렇게 종살이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생각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살이를 한 적이 없다. 종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뭐 종된 적이 없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정치적으로 물론 권력이 뭐랄까요 나라가 국력이 쇠퇴해져서 누군가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뭐는 살아 있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종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된 적이 없는데 라는 역사적으로 뭐 그렇게 종사를 오래 해놓고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 몸은 뭐랄까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뺏겼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롭게 되는 것에서 종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이 고백이 물론 예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한 고백이지만 사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물론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뭐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몸은 갇혀 있지만 그 영혼은 가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일제 치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말을 안 뺏기려고 했던 것은 결국 말을 뺏기게 되면 결국 우리 민족 자체를 뺏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했던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그렇게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럼 자유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34절부터 36절에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에 거하고 있고 내가 무슨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 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또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빛과 어두움의 그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중간지대에 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죄의 종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이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아들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종된 사람은 어떻게 그럼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 죄가 없는 아들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지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종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아들이 그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게 될 때 더불어서 함께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게 됩니다. 4번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뭐 신적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뭐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런 의미라기보다 아버지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 혹은 구세주로서, 다 같은 뜻이죠. 왕이라는 뜻으로 의미로 이제 사용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이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고개를 끄덕여서 동의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죠? 주인이 되는, 주님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관계가 우리가 형성이 되어지고, 바로 이 통치, 이 세계관, 또 이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또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이것이 어찌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회심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던 사건의 모습이라고 해도 우리가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37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네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이제 인정하셨고, 그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일단 선민으로 태어난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잖아요. 혈통적으로야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났던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되어진 거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를 떠나기 전에는 거기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여전히 아버지와 같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새로운 관계의 길을 떠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혈통을 자랑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세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런 양자택일의 권면은 이미 이제 공간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행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라면 당연히 그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왔던 자들, 아까 31절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말씀이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 뭐가 꽉 차 있었느냐? 뭐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고 자기 계획이고 자기 기준으로 꽉 차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것은 뭐 예수님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 삶의 기준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회심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은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 자신에게 권위가 되는 말씀이 내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권위가 되는 것이 진정한 회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의 잣대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뭐랄까요 말씀이 자동적인 센서가 돼서 우리가 바른 길을 인도해가는 그런 내비게이션 센서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따르지 않았고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와 이제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이제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주 4번에 제가 달아드렸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너희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아버지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실제로 따라가는 건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마귀를 따라가고 있음에 관하여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와 이제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다른 것처럼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대뜸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왜 자꾸 다른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처럼 행할 일들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순종했던 그 믿음대로 해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진리를 듣고 믿었지만 오늘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듣고 믿지 않았고 거부했던 것에 관하여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5페이지 제1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죽이려 하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찌 생각해보면 지금도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이고 정말로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고 단순히 육신적인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바로 서서 예수님이 우리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